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 위에 오버랩 되어져 있음을, 그러나 여전히 완성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러서야 완성될 모습으로 펼쳐질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묵상을 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하면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보다는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라는 훈련으로 우리가 원래 기도회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도회를 지금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습관들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눈을 감으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 좀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요. 사실 그 기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다음 구절을 묵상하게 될 때에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한 걸음 나아가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못한 채 멈춰버릴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다르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아주 인자로 박혀져 있는 것들, 우리 몸에 습관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들입니까? 피노키오가 원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피노키오가 원하는 세상은 학교 가지 않고 숙제가 없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피터팬이 원했던 세상은 뭐였습니까? 어른들이 없는 아이들만의 세상을 원했습니다. 테크노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기술이 제공하는 무한한 편리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크루즈선을 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노후에 돈 걱정 없이 부부가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즐기는 세상을 꿈꿉니다. 마스터카드를 손에 쥐어주면서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계가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 어떤 세상들을 여러분은 원하시고 꿈꾸고 기도하십니까?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그 각자가 다 있는 그 세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릴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때,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참 울며 불며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 가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기도실에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2만 달러 이전 시대에 우리들은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난 이런 것 없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여의도 그 넓은 모래사당에서 금 끊어놓고서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주님 이곳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다라고 얘기했던 그 성공신화를 가르쳤던 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실 채워지지 않는 것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 사람, 답답함이 많은 사람은 작년까지 수요 기도를 쭉 했을 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채워짐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의식주, 관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실 내가 돈 벌고 돈 번 것들을 가지고서 많이 누리고 사는 삶들을 적당히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애써서 노력하면 얻으신다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는 그 시간 투자를 더 하러 다녔습니다. 스펙을 쌓기를 위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투잡을 뛰기 위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위해서 더 많이 공부했고 하여간 뭔가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달려갔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세상을 얻는 방법들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가장 정직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더라 라고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 가운데 더 정직하게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난 기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개중 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럴듯한 신학적인 변명들을 더 많이 늘어놓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야.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이 없어. 그러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것들 혹은 이 안타까운 것들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 모든 걸 책임진다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를 해야지 내가 지금 필요한 이런 사소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뭘 구할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데 내가 뭘 더 입을 열어서 얘기해야 되냐? 따로 구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변명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정직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더라라고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학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 핑계를 대는 것은 제일 나쁜 경우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실 기도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대부분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 난 지금 이렇습니다. 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부분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진행이 되어 가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점점점 바뀌어져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기도의 세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사실 그 기도는 내가 입으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첫 출발을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점점점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바꾸셔서 나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희망을 내가 경험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가 바로 기도의 세계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나무뿌리 풀뿌리 벗고 주님이다 주시옵소서라고 밤새 기도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 주님이 이끄시는 세상까지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데까지 이르르지 못한다면 그 이전까지는 신세한탄이요, 푸념이요, 거기서 그래도 좀 그 기도가 나름 그래도 좋았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자기 정화가 카타르시스가 일어났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의미를 부여해 볼 만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아까 야곱 나왔었죠, 그죠? 야곱이 자기 꾀대로 자기가 원하는 세상 다 꿈꾸며 아버지와 형 사이에서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가진 꾀들을 다 내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들을 다 자기가 얻고 장자권을 다 얻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형의 노여움을 받아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베델 그 넓은 들판 속에서 밤이 이르렀고 들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홀로 참 모든 것 다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것은 다 내게로 돌아올 기미조차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속에 외로이 잠들고 있던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려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의 그 세계, 자기가 있는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열려졌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업을 되찾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삶을 이어서 간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당신께 11조를 드릴 겁니다. 라고 딜을 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의 시각 속에서 그가 보는 세계 속에서 자기의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길이 얼마나 험난했고 얼마나 고통이었고 아까 보았듯이 그 부인 둘, 그 다음 딸린 종 둘 해서 함께 4명이 그냥 서로 비교 경쟁하며 서로 남편의 그 지위와 모든 걸 얻어보겠다고 아들 낳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얼마나 참 험악한 인생을 보냅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그 모든 가업들,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던 가나안 땅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고 기근에 쫓겨서 이제 이집트로 왔을 때 그곳에서 남의 땅을 다스리는 그 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 나그네 길의 연수가 14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니 제 인생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 요셉의 아이 둘을 보고서 축복하는 그 자리에 이르렀어야 인생 전체를 걸어서 140년의 인생 전체를 걷는 동안에 그가 바뀌어지고 다듬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시각이, 그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조금 보고 고백하는 데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0년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야곱의 인생 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주님의 다스림이 무엇이며 주님의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얘기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점차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시각의 변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꼬꾸라졌습니까? 드라마틱하게 꼬꾸라졌던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명을 이루겠다고 모든 것 버리고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 부르시는 곳을 쫓아서 오늘도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스스로 장막 지어서 돈 벌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사역들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세월은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당시에 기록했던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저 예루살렘의 저 유명한 사도들조차도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내고 나서 묵상 끝에 그들을 찾아갔을 때 나와 교제의 약속을 했던 사람이야. 내가 누구냐고. 나 이런 사람이야. 저 유명한 사도 바울, 아니 사도 베드로조차도 야고보조차도 나에게 교제의 악수, 대등한 악수를 청했던 그런 나 한 끝발 하는 인물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월들을 경험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의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한 중반쯤 갔을까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냐 하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그 위대한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고 자기를 고백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성도들 중에서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조금 겸손해졌습니다. 그가 인생을 끝낼 무렵인 그때 기록했던 디모데서에서 얘기하기를 그는 나가 누구냐고요? 나는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가릴 것 없는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최고 죄인이 바로 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던 세상, 내가 꿈꾸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갈 때 그때 사람들은 바뀌어져 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삶의 여정입니다. 거기에 오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세계 속으로 옮겨져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알아가는 그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주 딱 정해놓고서 그것 아니면 안 되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칼부림내는 그런 것들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불변하고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어서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도했던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를 아주 10번 동안이나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10가지 재앙들을 이루어내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우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시편 85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13절을 보게 되면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서 나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정의와 사랑과 진실과 평화, 이런 것들은 주님의 성품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것들이 함께 만나서 길을 가면서 주님의 길을 닦고서 서로 만나고 어우러지고 펼쳐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인격이신지라 인격적인 만남 과정 속에서 함께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때 그것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굽어질 수 있고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고 함께 꺾여질 수도 있고 함께 더 수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펼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펼쳐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또 이 세상의 악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과 사탄의 뜻들이 함께 좌충우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일들입니다. 세월호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쓰나미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기도까지 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표현하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과 사탄의 뜻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펼쳐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눈에 펼쳐져 보여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옳은 뜻과 당신의 성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배워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쫓아가셔서 반드시 당신의 그 의를, 당신의 성품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눈에 펼쳐지는 일들이 어떻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 펼쳤던 그 진흙탕의 그 사건들을 아시죠? 서로가 서로의 그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가운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그냥 아버지의 그냥
총애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그냥 나서서 그냥 의시되던 요셉도 있고,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생각했던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저놈 없애버리자 그러고서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인생은 이집트에서 이제 총리까지 올라가는 길까지 펼쳐졌고, 마지막에 그 형들은 기근에 쫓겨서 총리에게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얻으러 이렇게 빌부터로 찾아왔던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고서 얘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겼던 그 아우 요셉입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요셉이 이제 보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형들 앞에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보복할 거라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형님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이 순간 살리시기 위해서 일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과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쭉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를 돌아볼 때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나는 이 진흙탕 속에 살아야 됩니까? 누가 얘기했으면 나는 왜 이런 흑 역사를 살아야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탄원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그 기도의 시간 끝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점점점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그 흑 역사 속에 오버랩되어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고 내 인생 완전히 흑 역사 속의 어둠 속에 그렇게 뒤덮여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오버랩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 나를 업고 가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며 건져 가시며 당신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야 진정으로 기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도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슬프고 화나고 그런 모든 감정들의 소용돌이를 지나서 고요한 바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평화의 바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찾아오는 그 상황에 이끌림 받지 않는 그런 고요함, 기쁨으로 찾아오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그 기도의 세계에 이르게 될 때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세월들을 보내고 이런 시간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이제 우리의 삶의 순간에 어떤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들을 만날지라도 도저히 내가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때 주님이 충동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어떤 것들을 받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럴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 뜻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순적하게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잉태의 순간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펼쳐 주었던 그 엄청난 일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남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이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건 어느 하루 아침에 그냥 탁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큐티할 때, 기도할 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순간순간의 기도,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오버랩되어져 있는 것을 깨닫는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쌓여서, 그 내공들이 쌓여서,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큰 일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엄마 마리아의 손에 안겨가지고 올라갔을 때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찾아올 것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서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세월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날을 만난 겁니다. 시므온이 기도합니다. 주제시여,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 때가 되었군요. 주께서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인생 전체를 걸고서 기다리며 기대해왔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이루어진 것을 보았으니 저를 이제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품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공이 쌓여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계 속에, 내가 이루어야 되는 세계 속에서 이것 안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를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안절부절 초조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의 모든 싹들과 만물들을 소생케 하고 나서 다시 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되돌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들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55장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나서야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발하여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나서야 돌아가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고요? 이사야 62장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된다. 너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들은 주님을 깨워서 주무시지도 못하게 하고 졸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 그 일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다. 주님께 그걸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깨워야 될 게 바로 너희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파수꾼은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못하게 하나님을 막 깨워드려야 되는 그게 너 파수꾼이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고야 있으면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이 득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보다는 지궁창에 던져짐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현실들을 보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소서라고 주님을 일깨우는 기도를 하는 것, 바로 그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예수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수원을 일으켰던 대천적 신부님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세상의 모든 안타깝고 억울한 일들, 불공평한 일들, 사랑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일들, 그런 그 불호지점들의 제목들을 다 적어가지고 12시만 되면 가서 하나님께 그 기도책을 꺼내놓고서 막 탄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그 기도에 도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서 낮 12시 대도의 시간만 되면 모여서 전부 세상에 지금도 인터넷으로 올라온 수많은 그 기도 제목들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가지고서 한 명씩 나눠주고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원에 가면. 낮 시간, 12시 기도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하는 사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동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행하고 계시는 그 모험 속에 우리도 함께 뛰어들어서 그 모험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함께 내어드리는 삶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곳에 성령과 더불어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와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 속에 나를 드리며 헌신하며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실에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Yes, I can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쌓여서 내 평생 동안 주님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주님의 뜻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주님의 성품으로 내 존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훈련의 장, 그곳에 나를 들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으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서 나의 기도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의 눈에 보이는 현실들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이 오버랩되어져 있음을 지난주에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말씀 속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들이며 나아갑시다. 비록 기도실에 앉아서 처음에는 내 필요와 내 세계 속에 국한된 기도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다다다다 얘기하고 땡하고 나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아예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 시간에 나가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다 합쳐봤자 기도 5분 하고 나니 할 말이 없어서 뛰쳐나오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세상을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곳에서 온전히 내 자신이 어떻게 펼쳐지고 다 바뀌어져 가는지를 경험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꿋꿋하게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에 늘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란 내가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점차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저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기도드리겠습니다.